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이제 8월이 다 끝나가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덥지 않을까, 그래서 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대장정이 끝나고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역시 잘 아시네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근데 요즘에는 한자도 잘 안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가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면요, 새로 나온 사자성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쯤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익히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새 세상의 때가 묻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서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볼 텐데, 그러면요 이 바울의 선명하고도 날카로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찔리는 때도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난 찔리니까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다 이렇게 물러서시면 안 되고, 우리가 혹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는 게 있었다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더 빛났던 때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 중세시대 천주교가요 이 진리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의 어떤 공로, 성자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가들이요,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죠. 거기 맨 앞에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요 66권 성경 중에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너무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책에 이런 구절이 써 있대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책은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 저게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내 아내와 같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이 갈라디아서 길지 않은 성경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고 가면 좋겠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을 저술했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3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갔던 전도 여행이요,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저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 안에 이제 터키에 어떤 지역들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를 묶어서요, 남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이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요 분명히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그 진짜 신앙 안에 바르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지역들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거기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져가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야, 바울은 가짜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 진짜 사도에게 진짜 복음을 배워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진리를 흔드는 혼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바울의 말이 가짜야, 이걸 믿게 하려면 어떤 작전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이 가짜야, 그분 사람이 좋던데? 에이, 그 사람 사실 사도도 아니더만, 이런 얘기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절히 똑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 이제 계신 성도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어떤 지혜들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기 서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단에 정한 대로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서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제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목사 아닌 것이 저기서 뭔 얘기를 하나, 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지금 전략을 쓰고 있냐면,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야, 이걸 얘기하려고요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고, 왜? 그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를 안 하더만. 구약에 모세한테 받은 율법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에 가지. 바울 그 말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뒤집고 반박하고 성경적으로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를 논증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걸쳐서요, 아주 길게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나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입니다. 이런 얘기를요,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들은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입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나면 비로소 그래서 편지의 1장 1절을 저런 말투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요, 말투가 아주 강력하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바울입니다. 이런 얘기를 1절부터요 아주 강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와 가장 느낌이 다른 편지가 뭐냐면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빌립보서. 거기 보면요, 빌립보서 성도들은 이 바울과 친했어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장 1절 2절 이 부분을 보면요, 본인이 사도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빌립보서 교회에게는 내가 사도야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어요. 다 믿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그거를 의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닙니다. 나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어.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보면 파란색, 빨간색, 사람에게서 났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비슷해 보이죠. 거의 비슷한 말이겠죠. 그럼에도 조금 더 한번 구분을 해보면 사람에게서 났다는 건요, 사람들을 통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투표해봤더니 1등이 바울이야. 가서 선교사 좀 해. 너 1등이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뭐냐면요, 12사도가 이렇게 임명해서 너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가서 이제 말씀 좀 전해서요, 이렇게 임명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권위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직접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어도요, 사도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사명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직접 우리는 만나 뵙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조건을 부합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 사건을 여러 번 간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들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겠다 이러면서요,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그 허가증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요,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빨간색 어떻게 돼 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요,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 직접 사명도 전수받는 장면이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서울대 박사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지식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모든 게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이구나, 이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빨간색을 보면요, 내가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17절 보시면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파란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빨간색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이 직분, 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사람들이 혼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누구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라고 있죠.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도 바울을 택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경험들을 했던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파송받은 사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12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런 특별한 사역들을 통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요, 훨씬 풍성해졌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 은혜가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완성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왜 혼란해졌냐면 처음에는 복음과 말씀에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진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흐려지니까 이 교회가 어느 곳으로 갈지 그 갈 방향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를 통해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세워졌어요. 근데 처음에 복음의 진리로 세워졌으니까 그 뒤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복음의 길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성림교회도 벌써 세워진 지가 59년 맞죠? 아주 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긴 이 역사를 갖게 됐는데 우리 안에요 좋은 전통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을 가지고 한 나머지 이제는요 이 교회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아 우리 전도회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모입니다. 아 우리 부서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매년.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요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식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방법인지를 또 돌아봐야겠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나 자신,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은근히 나의 공로를 자랑해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제 헌금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저건 기도도 안 해서 저거 어떡하나, 헌금도 저거밖에 안 해서 어떡하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음을요 우리가 점점 멀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떠나야 하고 지체를 용서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귀찮아요. 이런 건 싫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좋아. 이러면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분명한 사도로 세우셨고 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까 1절에 어떤 얘기했냐면요 나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누구랑 함께 편지를 쓰고 있냐면요 모든 형제와 함께 편지를 쓴대요. 이게 어떤 말인가 봤더니요 바울이 나 혼자 너희들에게 편지 쓰고 복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한 형제된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났을 때 너희들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른 복음 사도를 통해 전달받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호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 공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 가능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게요,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의 결과로서 임하는 기쁨과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거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목사님, 제가 요 원수 때문에 평강이 없어. 집에서 저 아들 딸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환경이 요즘에 너무 어려운데 아유 저한테 평강 얘기 못 하세요. 이럴 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변치 않게 주어진 평강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요, 4절 5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의 뜻, 우리 이거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아들 삼아주신 그 놀라운 뜻에 따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대요. 악한 세대라고 하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탄과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풍요 대신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랑이 없는 대신에 미움과 갈등하고, 거룩함이 없는 대신에 죄와 아까운데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목숨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그 우리가 이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을까요?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전에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자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이 모든 지금 이 악한 세대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반응을 돌리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확실히 젖어들고 그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 평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그래서 이 사도가 적은 편지는요, 그냥 뭐 좋은 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가 좋아하고 지향하는 거, 목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합당한지를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거면요,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풍성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항상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